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 이 말씀을 나는 어떻게 청종해야 할까?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그곳에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어제 본문 4절 말씀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자,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 감람원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감람산, 올리브산 뭐 이렇게 불려집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의 그 성전 그 건너편에 골짜기를 하나 사이에 두고 눈으로 이렇게 딱 보이는 맞은편 서쪽에 있는 산이 있는데 그쪽에 바로 이 감람산이 있습니다. 자,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이렇게 내려다 보입니다. 자, 이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골짜기 하나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자, 이 12절의 그 뒷부분에 설명해 보면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이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율법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로 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 하면서 율법 해설서, 그러니까 유대인 랍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율법의 말씀들, 그 계명의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실천 사항들을 그렇게 율법 해설서로 그들이 기록을 하고 연구해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 율법 해설서 중에 하나가 미시나라고 하는 율법 해설서가 있는데
그 중에는 안식일에는 여기까지는 걸어갈 수 있어도, 여기까지는 다닐 수 있어도 그 이상 다니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이제 유대인들이, 그 많은 랍비들이 만들었던 겁니다. 그게 2000규빗이 됩니다. 2000규빗을 오늘날 키로로 따지면 약 1km 정도가 되는 겁니다.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는 1km 이내여야지 1km 이상이 되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이렇게 율법의 규정을 그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지켜왔던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제약이 되고 속박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러한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기면서 지켜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 그 성내까지가 불과 1km도 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그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으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이 다락방이 마가의 집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가의 집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 모여있는 제자들이 또 함께한 성도들이 합심하여 이제 그곳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자, 여기 12절 말씀과 또 이어서 13절 이어지는 말씀에 그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숫자를 헤아려 보면 11명의 숫자가 여기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었는데 11명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고 난 후에 그 마음에 가책을 느끼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자기의 그 잘못에 대한 죄책감에 사로잡히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떠났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11명의 사도들과 함께 14절에 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동생들, 즉 마리아가 낳은 그러한 동생들과 더불어서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14절 마지막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다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는 이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분부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데, 여기서 그 기다림이라 하는 것은 본문의 말씀 1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또 함께 모여있는 자들이 그 다음 15절에 보면 약 120여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주님의 그 마지막 당부, 그 분부하심을 따라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은 기도를 통한 기다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주의 은혜를 기다리려면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린다면 그 기다림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넋놓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곧 기다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쓰는 그 제자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권능이 임하게 되었음을 사도행전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바가 있으면 기다려야 하는데 그 기다림은 기도 가운데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듣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기도에 힘쓴다라고 하는 것이 꼭 예배당에 나와서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시간을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길을 오가는 중에도 마음 가운데 수시로 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계속하여 우리의 마음에 그 기다리는 바를 주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아뢰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주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우리의 그 기도 속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하는 이 14절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주의 음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언제나 기도에 힘쓰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서 기도에 힘쓰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심은 그 기도의 시간을 연속적으로 계속해라, 끊임없이 기도해라, 기도의 지속적인 시간을 말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과 우리의 마음이 깊이를 담아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기도에 힘쓰는 삶이 되므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기다리는 바가 응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5절 말씀에 그 모여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약 120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이 120명이라는 이 숫자는 예수님의 12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늘 따르던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명의 사람들,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의 그 부활의 증인되어서 그들과 함께 모든 이 120여 명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그를 따르는 신실한 제자들이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간절한 소망은 이렇게 믿음의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진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일산응광교회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 120여 명이 모여지는 그날을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마음 가운데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그 부활의 증인들, 부활의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믿고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기도에 힘쓰며 주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는 120여 명의 사람들, 우리 일산응광교회가 그렇게 기도의 사람들로 모여지는 그런 교회 되도록 여러분 마음 깊이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베드로가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이야기의 핵심은 가룟 유다는 자기의 직무를 버리고 떠나갔으니 죽었으니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우리가 세우자라고 하는 게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안타깝지만 유다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던 유다에 대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즉 가룟 유다는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가룟 유다는 우리와 같이 예수님께서 택하신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참여했던, 그래서 그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다. 그런 가룟 유다가 18절의 말씀에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은 30을 가지고 가서 밭을 삽니다. 그런데 그 밭을 샀지만 나중에 그는 며칠로 지나지 않아서 스스로가 그 밭에 나무 위에 목을 메어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것이 끊어지면서 그 곳에서 떨어지면서 바닥에 떨어지며 그의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다.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어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것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죽은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 유다가 산 그 밭이 아겔다마, 피밭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그가 그렇게 피 흘려 죽은 밭이 되었다, 피밭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유다의 죽음에 대한 것은 시편에서 다윗이 말씀하셨던 바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하면서 함께 모여있는 120여 명의 그런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것이 이제 20절의 말씀에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건 시편 69편 2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것은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온전히 감당치 못하고 그 직분을 결국 다른 사람에게 내주게 됐으니, 이것은 마치 그 시편 109편 8절에 말씀된 것처럼 자기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돼버리는 그러한 결국을 맞이하고 말았다. 그러니 이제 그 자리를 유다가 죽었으니 유다를 대신할 그런 사람을 택하여 이 12 사도의 직분을 감당케 하자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이야기의 뜻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묵상합니다. 여기 이 본문의 말씀 20절의 마지막에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말씀한 것처럼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직분을 감당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그 직분을 그 사람이 감당치 않았으니 다른 사람이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는 과연 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분부를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을 따르기로 마음을 정하고 예수 믿기로 하고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결정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세례를 받고 한 3년이고 지나가면 이제는 당신은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뜻의 집사의 직분을 줍니다. 여러분, 집사라고 하는 말이 집자가 잡을 집자, 사는 일사자, 일을 잡는 사람, 그래서 일을 잡고 일하는 사람, 이 집사입니다. 또 그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교회는 그들을 중에서 세워서 안수하여 안수집사라 칭하고, 또 성도들을 잘 돌보는 이름으로 권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 가운데서 또 직분자를 또 세워서 장로의 직분을 감당케 합니다. 우리는 이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마음에 온전한 정성을 다하여 그 직분, 그 사명을 감당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직분을 감당치 않으면 그 직분을 소홀히 여기거나 그 직분을 다른 것과 바꾸어 다른 것에 더 분주하다면 하나님은 그 직분을 다른 사람이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이름이 직분이 아닙니다. 이름은 받았으나 그 직분의 사명을 감당치 않으면 그 사명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유다는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를 위로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유다처럼 예수님을 판 적은 없어 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우선순위와 중심은 어떠한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를 대신할 또 다른 사도를 한 사람을 택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나는 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직분을 감당하는 일 대신에 나는 다른 일에 더 분주한 것은 아닌가? 다른 일을 힘쓰면서 감당해야 할 직분을 내가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를 섬기라고 교회의 직분을 우리가 사명으로 받았는데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열심을 내고 있는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이 공동체의 신앙의 삶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주님의 질문이고 주님이 우리 앞에서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직분 앞에서 아름답게 참여하고 아름답게 헌신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자, 베드로가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그 직분을 감당케 할 사람을 우리가 이제 다시금 새롭게 세워야겠는데, 그 사람을 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때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세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늘 우리와 함께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 주님과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 우리와 더불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증언을 할 증인을 우리가 한 사람을 택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22절의 말씀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사람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 그 선택한 사람은 바로 요한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바로 이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때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서 승천하실 이날까지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은 12 제자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 12명만 다녔던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다녔던 사람 중에서 더불어 예수의 그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우리가 세워야겠다. 바로 이것이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제나 내가 내 직분을 잘 감당한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일을 행할 때 언제나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감당할 사람을 왜 세웠냐 하면 함께 다니는 사람이 되도록, 함께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려고 직분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심을, 다시 살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언제나 증언하듯이 늘 그렇게 나의 삶이 증언이 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사는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기준을 세우고서 사람들이 천거를 하는데 두 사람을 내세우게 됩니다. 모두가 다 이 사람이어야겠다라고 해서 추천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띠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많은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추천이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사역하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이 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추천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이름을 더 언급합니다.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또 하나는 마띠아라.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짐작하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마띠아보다는 요셉이 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별명도 있을 만큼 사람들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더 친근하게 느끼고 그들에게 더 많이 친숙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요셉과 마띠아가 추천이 됐지만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더 많이 인기가 있는 사람이 뽑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두 사람이 추천되고 난 다음에는 더욱더 그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24절에서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합니다. 사람을 세울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시작하게 되는 이 120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그들이 변화되어져 가고 그렇게 만들어져 갔던 것입니다. 저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죽긴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 후에 제비를 뽑습니다. 그 제비를 뽑을 때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의 이름을 뽑으면서 마띠아가 그 사도의 직무를, 가룟 유다를 대신한 그 직무를 감당하는 직분자로 그를 세웠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 24절의 말씀에서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서, 그 다음 이어지는 25절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이 사도의 직분은 봉사의 직분이고 또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할 직무를 감당해야 할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이 마띠아가 사도의 자리로 들어가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봉사의 일을 감당하라고, 또 교회에서 그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라고 내게 직분이 주어졌으니 이 직분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다른 것과 바꾸지 말고 이 직분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면서, 직분을 받을 때에 특히나 우리 항존 직분자들은 직분을 받는 그날 안수를 받으면서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온 마음으로 중심을 다하여 헌신하며 충성하겠다는 기도를 드리셨다면 그 기도가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라고 하는 유감스러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직무를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직무를 버리지 않도록, 다른 것과 바꾸지 않도록, 다른 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지 않도록 나의 삶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직무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비를 뽑았는데 유명하고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진 요셉이 아닌 마띠아가 뽑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11사도의 그 숫자에 들어가서 12사도를 이제 온전히 이루게 되면서 이제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120여 명 성도들이, 그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면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이 되고 깨우침이 되고, 그래서 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우리가 목마른 사슴처럼 기다림이 있어야겠는데, 그 기다림은 기도 가운데서의 기다림이 될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직분을 버리고 직무를 버리고 결국은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버린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세우는 이 과정을 보면서 내게 맡겨진 직분을 온전히 충성된 마음으로 잘 감당하는,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되, 그 기다림은 더욱 힘써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자 간절함을 가졌던 120 성도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 일산응과함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써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 감당하며 전도자의 사명 감당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사명 감당하고, 그렇게 그 맡겨진 직무를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그 직무를 다른 그 어떤 것과 우선순위를 바꾸지 아니하고 오직 전심으로 내게 맡겨진 직무에 내 온 힘을 다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게 맡겨진 이 직무를 다른 사람에게 내주지 아니하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 온전히 더 충성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아름답게 성취되어짐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내게 맡겨진 직분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충성된 사명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